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당당하구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당당하구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술람미 여인이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거 아시죠? 그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부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오심을 늘 기다리고 비둘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부 수업하는 건데, 이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보아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여기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내 사랑아,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두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어여쁘고 고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깃발을 세운 그런 군대같이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 센텐스로 만들면 너는 어여쁘고 당당하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어여쁘고 당당하다. 이 어여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기 디르사, 예루살렘 두 성읍이 나오죠. 이거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초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디르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또 수도이죠. 그래서 이 그 수도를 도읍을 삼은 그런 그 성읍들은 아름답고 수려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 가운데 참 아름다운 도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다, 그렇게 어여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여쁘고 그렇게 고운 모양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죄가 있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검습니다. 우리의 속도 시커멓죠.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냐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정결케 보이죠. 성결하게 보이죠. 어여쁘고 곱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 그렇게 불러요. 원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곱구나. 그게 우리를 보아주시는 주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에는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이 보세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냐면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보아주시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들을 부를 때 시적으로 노래로 솔로몬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곱구나. 근데 두 번째 모습이 여러분 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군화하시는 신부. 원래 이 신부는 아주 고운 드레스를 입고 어여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모습. 그런데 치마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드레스를 살짝 들어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군화를 신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유람 삼아 구경 삼아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의 최일선 아주 최전방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전투를 한다. 영적 전투를 한다 그러면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여서 어여쁘고 또 고없기는 한데 아직 무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군대의 깃발 아래 모인 그런 당당함이 군화를 신은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꼭 있어야 돼요. 어여쁘고 당당하구나. 참 신기하죠.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군인들이 움직이면 깃발을 들고 움직여요. 그거 아세요? 기수가 있어가지고 부대 맨 앞에는 누가 가냐면 기수가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 삼국지 같은 그런 그걸 봐도 이제 전쟁을 하면은 어느 장수의 휘하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는지 깃발을 보면 이게 관우의 군대인지 장비의 군대인지 유비의 군대인지 조자룡의 군대인지 그 깃발을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적군들도 딱 보고 아이고야 저희 장비의 군대구나. 장비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뭐 벌벌 떠는 거죠. 그 깃발만 보고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겠죠. 관우와 같은 장수가 깃발을 흔들고 사실은 관우의 휘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깃발을 보고 아주 당당한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군화를 신은 신부예요. 그래서 그 깃발 아래 적군들이 보면은 야, 저 군인들은 아주 옷은 신부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보니까 군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깃발을 보니까 Jesus Christ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 우리가 영적 군사로 모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일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투입된 거예요. 그런 자부심, 그런 정체성, 내가 누구냐? 군화를 신은 신부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노래로 불러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어여쁘구나. 그런데 또 당당하구나. 이 당당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한치의 양보도 없고 적군이 몰려와도 물러섬이 없고 탁 스크럼을 짜고 아주 눈부시게 당당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노래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죠.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는가? 어여쁘구나. 그런데 당당하구나.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 신부의 모습, 술람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주시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 전에 한번 나온 말씀인데 이게 4장에 똑같은 말씀, 약간 앞구절이 좀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구절이 함께 나와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어여쁘단 말인지 아시겠죠? 아름다운 신부다 그런 뜻이에요. 너울 속에 있는,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있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건 어떤 눈인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겠죠. 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이 머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그 길르앗산에 염소떼들이 막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인데 그 염소가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염소떼들이 구불구불해서 이렇게 산기슭에 이렇게 있는데 머리,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가 이렇게 고불고불하면서 곱슬곱슬하면서 검은 머리단이 아주 풍성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길르앗산의 염소떼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그 신부를 그렇게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제가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우리도 이제 자기 배우자한테
우리 마치 술람미 여인이 남편에게 그렇게 솔로몬에게 또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처럼 아 사랑해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지 않죠.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또 저녁에도 사랑해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반복해서 똑같은 어구로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들려줌으로써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강조하려고 할 때 반복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너는 눈이 아름답구나.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내 뺨이 석류 같구나. 또 너의 목은 그렇게 망대 같구나. 그리고 머리가 길르앗산에 넣은 염소떼 같구나.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치 부부간의 사랑의 고백 또 사랑의 말들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주님은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어제도 분명히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죠? 이는 그렇게 아름답고 또 여기에 암양떼 같이 희구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래서 그냥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어여쁜지. 그래서 야 진짜 너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만 봐도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래서 내가 야 주님께서 나와 눈이 마주치면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목소리 듣고 여러분들의 눈길하고 마주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털은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고 또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짝이 아래 위가 탁탁 맞는 이처럼 그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제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여쁘구나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시입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보니까 사중창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다. 우리가 뭘 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원래 의라고 하는 한자어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옮겨놓지 않았는데 이 의로울 의자는요. 양이라는 양자에다가 나 아자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저를 보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 의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100번 다 문은 닫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도 베드로가 문지기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자격과 근거로 이 천국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예상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주일 잘 지켰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다 합해가지고 1점밖에 안 돼. 99점이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 답안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외우셨다가 베드로가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이 천국 문이 저에게 열리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국 문이 쫙 열립니다. 너무 쉽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어머니의 외동딸이래.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누구세요? 독생자 외아들이세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덧입혀서 우리를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딸로 봐주시는구나. 우리 집사람도 외동딸인데 그 집에서는 정말 시집 와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저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는 얼마나 고명딸이겠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은 셋이고. 그러니까 외동딸. 여기 아주 고명딸이죠. 네. 근데 이 신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구나. 네. 우리 누나도 막내 누나 이름이 춘자인데 입춘날 낳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춘자 이렇게 쳤어요. 아주 시골스러운 이름인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그 봄이 열리는 그날 딸을 낳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게 참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복된 자다. 완전한 자, 외딸, 귀중히 여기는 자, 복된 자.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 왕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는 솔로몬이 노래를 부른 후에 뒤에서 이제 코러스로 합창단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렇게 이제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그 신부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높이 찬미해 주는 것이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이 시대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달 같다 하는 말을 보면서 제가 아주 미소가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다른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면 달은 무슨 체예요? 반사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고 아침빛처럼 달같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인 것이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면서 이 의문문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여자, 그가 누구냐면은 어여쁘고 당당하구나. 오늘은 그 원 센텐스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당당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드레스를 입은 군화를 신고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체성으로 간직하시고, 내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여쁜 자이기도 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